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9절 30절에 보니까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갑작스러운 죽음, 작별 인사도 못하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실제로 지금 눈앞에서 집집마다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몇 가지를 후회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그 말을 하고 죽는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가까운 자기 식구, 뭐 남편이면 아내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그리고 자식은 부모를, 그러면서 그 식구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고 해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사랑한다고, 손이 차갑게 식어가면서도 그 살아있는 아내의 손을 잡아주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 말을 하고 운명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만큼 그 남편을, 그 아내를, 그 부모를, 그 자식을 사랑했는가. 실제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 사고를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듣게 돼요. 오래전에 일어났던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대구 지하철 가스 사고 있었죠. 또 천안함 사고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을 다 볼 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뭔가 하니, 그들이 마지막 그 죽음의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자기 자식을, 자기 부모를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그래서 누구나 마지막 사고나 죽음을 당할 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그런 외침을 부르짖죠. 하나님의 사랑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책을 쓴 교도대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많은 사형수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갈 때 그 사형장에 서 있는 마지막 사형수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라고 물으면 거의 10중 8구 자기 어머니 이름을 부르고 형을 받게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 어머니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자신의 모습을 탄식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절규하듯이 그 어머니의 이름 속자를 부르고 마지막 숨을 거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임종할 때 보면 자기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여보 미안해, 사랑하지 못한 건 미안해 이러면서 숨을 거둔다고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갖는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식구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마음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손을 잡으면 더 좋겠어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요. 불행하게도 애굽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도 잘 가라는 말도 못하고 이상하게 자다가 잠자리에서 그렇게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 도저히 상상도 해본 일들이 그날 밤 그 잠자리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설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쓰러져 죽겠나 생각했는데 그런데 다 죽었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일이 터진 겁니다. 한밤중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곳마다 비명소리가, 통곡소리가 애굽 전역을 지금 뒤흔들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설마 했지만 그것이 실제가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사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그 사건은 그대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신학교 졸업한 그 신학교 동기동창들 카페 모임이 있어가지고 너무 반갑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데 잘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누가 동창회장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서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옛날 신학교 졸업할 때 찍었던 그 흑백 사진이 쫙 열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이름을 써놓고 지금은 어디에서 목회한다고는 얘기했는데 그때 사진 보니까 저도 괜찮았더라고요. 총각 때는. 그리고 이제 쭉 첫 장서부터 넘겨보는 겁니다. 첫 장서부터 이렇게 넘겨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많은 동역자들이 하늘나라 갔더라고요. 너무 많이 갔어요. 하나님이 이를 감당한다고 소명감을 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함께 4년 동안 공부했던 그 친구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갑작스럽게 그 친구들이 하늘나라 갈 때 뭐 병을 오랫동안 앓다가 간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졸지에 갔어요. 정말 가깝게 지내던 친구 목사인데 저 서산에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몸이 약간 약하긴 했지만 그렇게 갑자기 갈 줄은 몰랐어요. 그 신학교 때 몇 명의 모임이 있어가지고 같이 우리 평생 목회하는 동안에 동지처럼 가까이 지내자 그랬던 친구가 또 안면도 쪽에 있다가 지금 서산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저 지난주에 교회를 건축해서 봉헌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신학교 때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이 다 그 친구 목사 교회 가서 봉헌식에 참여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모든 친구들이 다 먼 산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때 함께 목회 시작했던 그 친구는 서산에서 목회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가지고 교회 앞 공동묘지에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누구 하나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모두 다 그 친구가 목회하던 교회 쪽을 바라보면서 가을이 됐는데 제가 말문을 열었죠. 가을이 됐는데 우리 친구 여기에 있는데 우리 성묘라도 하고 가자. 여러분이 건강하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대로 왔겠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들의 삶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애굽 사람들이 설마 애굽 가정마다 다 죽음의 사자가 온다 그랬지만 이렇게 졸지에 하룻밤 사이에 다 장자들이 죽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있었던 소설 같은 이야기가 지금도 있을 수 있겠나?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문제가 있는데 똑같은 나라 안에서 같은 날 밤중에 똑같은 형편인데 한쪽은 심판을 받아서 초상이 나고 통곡소리가 나는데 한쪽은 구원받았다고 어린 양을 잡아놓고 양고기를 먹으면서 축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니 너무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심판과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생사의 기로에서 무엇이 그들의 운명을 바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뭐라고요? 시작. 믿음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믿음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35절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긴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죠? 누가 누구에게 가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금부치 내놔라, 돈 있으면 돈 내놔라, 너희들이 입던 옷까지도 내놔라.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종살이하던 종놈들이 주인한테 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요? 은금 패물을 다 내놓으라고요? 아니, 심지어는 의복까지 내놓으라고? 이게 될 법한 얘기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주인으로 섬겼던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은금 패물을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의복을 내놓으라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 집집마다 다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완전히 초상집입니다. 완전히 통곡 울음바다예요. 근데 그 집집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가지고 은금 패물을 내놓으라니, 아니 의복을 내놓으라니, 불난 집에 지금 부채질하는 겁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마땅히 받아야 될 것처럼 은금 패물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의복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자기들이 상을 당해가지고 통곡이고 지금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기 집 농속에 들어있는 은금 패물 다 꺼내서 순수하게 다 내줍니다. 자기들이 입고 있던 옷까지도 다 내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빨리 이 애굽 땅을 떠나가라고, 빨리 가서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예와 주인의 관계지만 인간적으로 봐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로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주인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인장이 죽었는데, 그 주인집에 장손이 죽었는데 어떻게 가서 은금 패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두말하지 않고 군소리 없이 은금 패물을 다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였던 이 바로까지도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빨리 내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 10가지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내릴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430년 동안 날짜를 계산해서 그들이 매일 월급을 받았습니까? 연봉 얼마씩 받은 적이 있나요? 430년 동안 그들이 월급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임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 애굽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을 내놓으라, 의복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다 내주는 거예요. 430년 동안 자기들이 착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의 품삯을 다 내주는 겁니다. 자기들의 의복까지 벗어서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고 430년 동안 그들이 고생한 것을 이 마지막 장자의 재앙 때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세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린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했어요. 반드시 갚아주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살이하면서 모성살이하면서 430년 고생한 것, 그 세경을 다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수고를 헛되이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은금, 배물과 의복까지 다 가지고 나와서 그들에게 다 보상을 해줘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심기만 하면 언제든지 때가 되면 갚아주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31절 3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로 떠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의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며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할렐루야. 그 밤에 바로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부르더니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하라고 그러면서 재촉하면서 빨리 떠나가라는 거예요. 못 간다고 붙잡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9가지 재앙이 임할 때마다 보내준다고 해놓고 나서는 마음이 변해서 또 붙잡아놓고 또 붙잡아놓고 그랬던 바로가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은금 배물도 줄 테니 가지고 가라. 너희가 빨리 떠나가서 그 너희가 원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크게 하시죠. 따라합시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으라고 종살이 한 것밖에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대로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뭘 말하죠? 믿음을 보여주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 인방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았다고 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짐승은 어느 것이든지 잡을 때 그렇게 조용하게 안락사 하듯이 짐승이 죽지 않습니다. 그것도 생물이기 때문에요. 소든 개든 돼지든 저 돼지 잡는 거 어릴 때 시골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돼지 잡는 걸 구경하고 있는데 나중엔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가버리더라고요. 얼마나 돼지가 목을 딸 때 소리를 지르는지. 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소는 그래도 사람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안 우는 줄 알았어요. 저희 집 건너편에 저 교회당 예배당 밑에 도살장이 있었는데 소들이 그 앞에 가면 안 가려고 그래. 왜? 그게 소 잡는 도살장인 줄 아니까. 그리고 소들이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눈물, 닭똥 같은 눈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갑니다. 시골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무슨 잔치날 되면은 그 집에서 키운 토종닭 잡습니다. 형님들이 잡던 거 보다가 내가 닭을 한번 잡아보려고 뒷뜰에 가가지고 닭장에 들어가서 닭 한 마리를, 씨암닭 한 마리를 탁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방법이 생각이 안 나네요. 목을 비틀어야 되는지 칼로 이건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못하고 물속에다가 방법이라고는 너 좀 고생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놓고 나서 머리를 갖다 쳐박고 이러니까 나도 모르게 놓쳐버린 거예요. 꼬그닥 그러면서 막 닭 한 마리도요 죽을 때 발버둥을 치는데 그거 내가 못 죽이겠더라고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6월절 제사를 지키죠. 제사를 지내죠. 뭐를 잡았다고 그랬습니까? 뭐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말? 양을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말 같은 건 뭐 엄청 안 되는 일이죠. 소 아닙니다. 어린 양을 잡아요. 아니 하나님이 뭐 말도 잡으라 그러고 소도 잡으라 그러고 아니 뭐 개도 잡으라 그러면 될 텐데 왜 양을 잡으라 그랬을까?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 양은요
자기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주인이 끌고 가면 다른 짐승은 다 소리를 지르는데 양은 입만 뻐끔뻐끔거리지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양입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용각산입니다. 그게 아니고 어린 양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인이 그 양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더더군다나 흠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랬으니까 주인이 애지중지 키웠겠죠. 그런데 그 양을 가지고 가서 목을 따기 전에 꼭 끌어안으면 그래도 생물이니까 살려고 발버둥 칠 거 아닙니까? 뻐둥거릴 거 아닙니까? 막 그러면은 주인이 그때 느끼는 거예요. 야, 네가 왜 죽어야 되느냐? 네가 왜 죽어야 되느냐?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왜 죽어야 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처럼 이 양은 한 번도 소리를 못 냅니다. 싫다고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숨이 끊어질 때까지 입만 열었다 닫았다 할 뿐이지 한 마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허다한 죄와 허물을 우리 다 죄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 우리의 허물이 다 씻겨진 것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양 한 마리가 죽을 때도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고통 중에 죽어가듯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 믿음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믿으면 구원받지만 저 애굽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소홀히 여기고 설마 그럴 리가 있겠나 우습게 여길 때는 그 집집마다 재앙이 심판이 많은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믿음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그 성으로 지나가시는데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갔더니 그 수가성에서 나온 여인이 물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이방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못 주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여인이 벌떡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그 생수를 주십시오. 내가 죄 많은 여인이라서 이 뜨거운 대낮에 아무도 사람이 다니지 않는 이 정오 낮 시간에 와서 물을 길러 가는 여인인데 당신이 그 생수를 줄 수만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여인이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네 남편을 불러와라. 아니 예수님이 내가 생수라고 했으면 생수를 주면 됐지 왜 그 상황에서 그 여인을 향해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럽니까? 벌써 예수님 그 여인의 삶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물론 전에 5 남편이 있었지만 다 떠나갔습니다. 지금도 나는 남편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때 이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당신이 메시아인 걸 알려줍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나노라고 증거함으로 그의 인생이 180도 그의 운명이 180도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찾아오셔서 내가 구세주라고 내가 너의 구원자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운명이 많이 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이방인이었던 기생 라합도 믿음을 가지고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그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이 기생이었던 신분이 천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운명이 180도로 달라지는 이방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도 조선시대 때 양반과 쌍놈이 있어가지고 쌍놈들은 사람 대접받지 못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인종차별이 더 심합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 어떻게 기생이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느냐 말이죠.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듣는 보도 뉴스 가운데 제일 많이 들려왔던 게 북한 병사가 철책을 넘어가지고 귀순했다. 그런데 우리 아군에 있는 병사들은 그 귀순한 북한 병사가 생활관까지 와가지고 녹화하는 동안에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 저는요,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군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철책선을 제가 1년 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도 군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지금 전후방에서 수고하는 장병들의 노고를 잘 알아요. 그러나 내가 그들을 동정하기보다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제가 근무할 때가 30년 전인데 지금은 적외선 장비가 있어가지고 동물이 움직이는 거, 간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열감지로 체크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귀순 용사가 삼중 철책을 넘어와가지고 그것도 내부반에 들어와서 누구 계세요? 그런데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화가 나고 속이 상한 것은 그 상황이 처음에 발견이 됐을 때 그 부대에서 상급 부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군사령부 상황장교가 연합사령부에다 보고를 할 때 묵살을 해버렸어요. 그 사고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묵살을 해버려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국방장관 불러들이고 연합사령관 불러들여가지고 막 문책을 하고 야단을 쳤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될 상황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쫙 줄줄이 옷 벗게 됐을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옷 벗어야 된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날 그 자리에서 초소 근무를 섰던 병사나 아니면 소대장이나 아니면 지휘관이 그 귀순 병사를 발견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귀순 용사지만 간첩을 하고 보고 발견하면 무조건 일계금 특진입니다. 지휘관들은요, 진급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냥 다 진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귀순 용사가 와서 내부만에 놓고 할 정도 아무도 몰랐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운명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발견하고 신고만 했더라면 제대할 수 있고요, 진급할 수 있고 보상금 받을 수 있고 대단한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영창 가야 되죠. 옷 벗어야 됩니다. 운명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운명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내가 좋은 직장 다닌다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이 내 운명을 바꾸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고기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한다면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집안에 쑥대밭이 일어나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다 죽을 수 있을까?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따라하시죠. 믿음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